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 믿음으로 새벽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기도의 숲을 돋아보기 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외워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코비드-19 시대의 기도 13번째로 구하라 돋아보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숲을 좀 보자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는 말의 깊은 뜻이요. 어제 우리는 무조건 빗장이처럼 내 몫을 요구하는 탕자처럼 마땅히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으로만 쓰였을까요? 말씀을 볼 때, 단어를 볼 때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이 단어에 숲을 좀 봐야 합니다. 숲은 어떻게 보죠? 문맥으로 봅니다. 산상보훈에는 구하라는 단어가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연결해 보아야 뜻이 제대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이 구하라는 단어는 5장부터 7장까지 연결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하라는 단어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먼저 5장에 있는 단어를 좀 보십시다. 5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먼저 구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아이네요. 구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사람들이 구하면 우리가 그들이 달라고 할 때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최초로 나온, 주님의 산상보훈에서 최초로 나온 구한다는 단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는 말의 전제는 사람들이 요구할 때, 특히 오늘 본문은 키아짐으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둘은 연결되거든요. 주석가 힐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절은 병행되기 때문에 꾸어달라, 요구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즉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꾸어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숲의 첫 번째입니다. 즉 이 말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성숙해져서 사람들이 요구할 때 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뜻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잠언 19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6장인데요. 6장에서는 이 구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전제 속에서 나옵니다. 결론을 말하면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살펴보면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약 10여 절 가까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무엇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 말라. 그 유명한 구절이요. 목숨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는 새보다 귀하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입는 의복이 들의 백합화보다 나으냐? 오늘 하루 살다 죽는 들풀보다도 못하지 않나?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 적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믿음이 많은 사람들,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이런 것,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 염려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해석 정확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구한다는 단어가 먼저 사람들에게 베풀며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베푸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위대하심, 그의 뜻을, 그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는 성숙한 간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가 나온 것이죠. 어제 말씀과 좀 차이가 나죠. 나무를 보면 강청해도 되고, 나무를 보니까 빗장의 마음, 내 몫을 요구하는 아들처럼 구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라는 이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해져서 사람들이 구할 때 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것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염려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간구의 응답이 있다는 고차원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설교라면 행여 나는 아직 저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저런 기도를 못하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No.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보면요, 이런 전제들이 전혀 없습니다. 강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형편대로, 내 수준대로, 현재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수준 높은 기도로 산상보훈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하라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죠. 이건 목표 지향이. 행여 내 기도는 너무 약해, 아니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결론을 구합니다. 우리는 단어와 그 쓰임새를 보았습니다. 문맥을 보았습니다. 나무와 숲을 보았습니다. 이제
구한다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빗장이가 요구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몫을 요구하십시오. 상대가 기분 나쁠 정도로 하나님이 저놈 참 맡겨놨나 할 정도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나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구하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오른밤 치면 왼뺨을 대고 거듭달라 하면 속옷을 주며 그렇게 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런 것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른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원하실까? 주의 뜻은 무엇일까? 점점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건에 맞게 성숙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천하다, 내 기도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기도에 제한은 없습니다. 엊그젠가요? 인민군 장교의 기도요. 인민군의 기도. 당장 지금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는 기도 잘못됐습니까? 나무를 보고 기도하십시다. 예, 빗장이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몫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마십시오. 더 성숙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염려하지 않는 기도까지 자라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작은 뜻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장, 성숙해 있을 것입니다. 1917년 12월 9일입니다. 때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1000년 동안 터키가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마침내 탈환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알렌비 장군은 결사항전하고 있는 터키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포대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영국 국왕 헨리 조지 5세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말랍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알렌비 장군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폐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왔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물론 알렌비 장군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이 영국군은 공격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터키군은 이미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됐고 영국은 마땅히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불안했을 수도 있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갑자기 이상에서 척후병이 예루살렘을 살피자 세상에 예루살렘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알렌비 장군의 간증입니다. 그는 찬양대를 앞세워 누가 그렇게 했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죠. 히스기야 왕이 했듯이 찬양대를 앞세워 총을 거꾸로 들고 자기도 말에서 내려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강하게 인식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외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다. 때로는 아이같이, 때로는 성숙한 어른같이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탕자처럼, 그러나 점점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